네. 제가 샘물교회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는 건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샘물 플래싱 사례 발표를 하게 된 풍화라프 목장의 이봉주입니다. 부족한 제가 샘물 플래싱 사례 발표라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아내와 중학교 2학년 아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딸, 이렇게 네 가족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달 전에 김동우 목사님이 통화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갑자기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는 순간 좀 많이 가슴이 철렁하고, 그동안 9년간 이제 교회 생활을 했는데 드디어 나에게도 올 곳이 왔구나라고 직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설마 이제 주일 예배 간증을 부탁하시는 건 아니겠지라고 이렇게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다행히도 샘물 플래싱 사례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아무튼 말씀대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를 끊고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 가족보다 먼저 샘물 플래싱 1000개 시상하신 가족들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3000개를 달성한 가정도 저기 장영환 목사님 가정도 계시고 해서, 솔직히 저희 가정은 아직 가정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왜 저를 선택하셨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제가 좀 착실하게 보이긴 하는데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거든요. 다만 이제 준비하면서 저희 가정의 가정 예배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겪었던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들이 오히려 새롭게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가족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사례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집 샘물 플래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긴 계기는요, 저희 가정이 가정 예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마더와이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인 아들이 6살일 때 아내가 이제 우연히 마더와이즈를 소개받아서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마더와이즈를 계기로 저희 가족이 모두 샘물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당시 교육을 통해서 성령이 굉장히 충만했던 아내는 믿음이 없는 저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가정을 신앙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아내가 마더와이즈 한 집사님으로부터 가정 예배를 소개받아서 알게 되었고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저희 가족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좀 더 소통하며 화목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으로 가정 예배를 시작하고 저에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교회에 출석한 지 저는 얼마 안 됐고, 금요일에 목장에 참석하고 또 주일에 예배도 드리는데 집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저는 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먼저 가정 예배를 시작했어요. 이제 혼자 따로 시간을 보내니까 편하고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왠지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고, 또 아내 혼자 애쓰는 모습에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저만 빼고 단란하게 이제 아이들과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좀 질투도 나고, 저도 가정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순서는 저희가 가정 예배를 시작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가정 예배에 대한 가이드가 없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잘 몰라서 아내가 마더와이즈와 주변 지인으로부터 예배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구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리고 둘째는 한글도 몰라서 좀 더 좋은 방법 없을까 고민하다가 저 아내가 샘물 도서관에서 미취학 어린이가 있는 가정을 위한 보석비빔밥 가정 예배란 책도 빌려서 참고하기도 했고요. 또 저는 가진 않았고 아내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을 방문해서 예배 방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샘물교회에서 이렇게 샘물 플래싱이 만들어져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일요일에 한번 가정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저희 가정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변화를 주었는데 일주일에 3번으로 늘려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후로는 아이들과 성경 통독을 해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주중 5일은 성경 통독으로 이렇게 하고요. 또 토요일은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대체로 주중에는 짧게 하고 토요일에는 길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일단 순서는 저희가 이제 그 형식을 갖춰서 토요일 날 했을 때는 시작 기도, 그다음에 사랑의 인사, 찬양, 말씀 나눔, 감사 및 기도 제목 나눔, 그리고 맞춤 기도, 이렇게 축복의 기도 이렇게 이제 제일 잘할 때 이렇게 했고요. 이제 가정 예배 준비를 먼저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과일이나 과자, 커피 같은 간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대부분 아내가 준비를 했지만 간혹 아들이 과일을 깎아서 준비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아들이 식탐은 없는데 제가 과일 박쥐라고 이렇게 놀릴 정도로 워낙 과일을 좋아해가지고 철마다 딸기, 사과, 수박, 포도, 귤 이렇게 예배 때마다 과일을 사느라고 허리가 휠 정도였는데 효과는 엄청 좋더라고요. 또 저희가 이제 가끔 토요일 날 예배할 때는 평소보다 좀 과자를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은근 과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먹다가 끝난 적도 있고요. 어쨌든 예배에 집중을 못하거나 예배가 늘어지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간식은 좀 간소하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한 후에 예배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배 인도, 그다음에 찬양, 서기 같은 이렇게 각자 역할을 정했어요. 예배 인도는 제가 주로 했고 가끔 아이들이 맡기도 했지만, 그리고 서기와 찬양 인도는 아이들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맡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 기도와 사랑의 인사는 제 인도자인 제가 간단하게 시작 기도를 드린 다음에 주일 예배 시간에 하듯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가볍게 허그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 가족인데도 처음에는 참 많이 어색해요. 네. 그리고 찬양은 가정 예배 순서 중에서 이제 찬양할 때가 제일 예배 분위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제일 좋아했던 것 같고요. 보통 한두 곡 정도 불렀는데 처음에는 아는 찬양이 없다 보니까 성경책에는 찬송가를 펼쳐가지고 나오는 대로 이렇게 부를 때도 있었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나 주일 예배 시간에 나온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서로 자기가 선택하겠다고 난리가 나기도 했는데 어쩔 때는 찬양만 하다가 끝난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반주는 핸드폰으로 포털이나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따라 불렀고요. 가끔 아이들이 배운 피아노나 기타로 이렇게 떠듬떠듬 반주를 해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 참 예배 시간이 더 은혜롭고 더 화목해지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눔은 제가 가장 힘들고 부담이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내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또 어하나에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배우는데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말씀을 보고 묵상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준비하는 것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하루에 4장씩, 한 장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통독하기도 했고요. 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복 있는 사람, 어린이 복 있는 사람, 틴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특히 복 있는 사람은 성인용하고 어린용이 일자별로 성경 말씀이 같아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가 좀 편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고 마음에 와닿은 성경 구절이나 느낀 점을 돌아가며 나눴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어려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많이 서투를 때도 많았는데 지금은 저보다 더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아이들이 자신의 삶과 연결해서 묵상하는 등 성장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문장이 어려운 성경책을 소리내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특히 둘째의 문해력이 좀 향상되는 그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네, 감사와 기도 제목은요. 한 주 동안 감사한 일이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눴고요. 그다음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학교와 직장과 또 가정에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상과 정보를 나눕니다. 그리고 좋았던 일, 속상했던 일, 감사한 일, 기대되는 일들을 얘기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 속상하면서 가족 간에 서로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아이들의 생각과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 제목을 공유하다 보니까 저와 아내와 아이들이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또
또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도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마침교는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자가 앞에서 나눈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을 가정 예배를 마무리했고요. 네, 가끔 저희가 이제 성경 통독으로 할 때는 주기도문을 함께 읽기도 했고, 또 아까 말씀 주신 샘물 플래싱 기도문을 이용해서 또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렸지만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고 또 정상적인 기도에 오르기까지는 정말 많은 갈등과 인내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보수적이고 진지한 편이라 태도나 자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아이들이 이제 좀 집중하고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많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장난을 치거나 이렇게 집중하지 않는 모습 보이면 참지 못하고 좀 아이들을 혼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또 아이들도 예배 중에는 이제 보면 사소한 것으로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다투는 경우도 많았고, 저희 부부도 나눔 중에 의견 차이로 마음이 상해서 싸우는 일도 많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저와 아내가 예배 중에 다퉈서 이렇게 분위기가 냉랭해질 때면 아이들이 옆에 다가와서 안아주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을 위로해 준 덕분에 다시 화해하고 예배를 마친 경우도 있었고요. 아이들도 금방 이제 다투다가도 화해하고 또 예배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정 예배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정 예배의 끈은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네. 저희가 이제 간식을 준비했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아이가 되게 과일을 좋아해서 이렇게 싸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또 자기가 또 마들렌 또 구워가지고 가정 예배 간식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시작했고요. 뭐 즐겁게 하려고 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좀 혼내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씀으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주중에는 성경 통독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저희 샘통 300일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이렇게 이제 일독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 일독을 했을 때 아이들에게 또 선물을 이렇게 줘서 좀 뭔가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또 사례 발표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급조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렇게 했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허구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예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 중에 혼나다 보니까 혼내가지고 너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혼내는 모습이고요. 또 이제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끔인데 이렇게 둘째가 힘들어할 때 첫째가 안아주면서 또 성경을 읽어주는 또 은혜로운 시간도 가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렸고요. 제가 가정 예배 샘물 플래싱을 하며 좋았던 점은 저 개인적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성경 말씀이라는 어떤 공통된 주제를 두고 함께 대화하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좀 좋았습니다. 좀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저도 가정 예배가 좀 뭐랄까요, 낯설고 싫고 그랬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이 하나 되고 또 뭔가 평안함 그리고 가장으로서 어떤 뿌듯함을 좀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두 번째로는요, 중보 기도를 하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가족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 또 힘이 되고 또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 노트를 작성한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 할 때마다 노트를 이렇게 뒤적이다 보면 그동안 나눴던 감사와 기도 제목도 떠올리게 되고요. 또 저희 가정이 가정 예배를 위해 애썼던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점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이제 다 동감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역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모두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집에 돌아오다 보니까 몸도 피곤하고 또 귀가하고 각자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시간에 쫓겨서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녁 9시에 가정예배 알람을 따로 설정해서 실천해 보기도 했는데 이 방법도 많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예배 시간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인식과 의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가장으로서 가정예배 말씀을 준비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말씀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되고 숙제라고 생각하니까 더 하기 싫어졌습니다. 또한 가족 앞에서 잘 하지 못하는 기도와 또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왠지 쑥스럽고 어색한 생각이 들어서 자꾸 피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긴 했지만 신앙심이 깊은 아내와 기독교 학교 다니는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아내와 아이들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감정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끼리 티격태격 장난치거나 다투게 되면 혼내기도 하는데 서로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사전에 마음을 다스리고 아이들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샘물 스프레싱을 추천하는데 왜냐 하면 이번 이제 사례 발표를 계기로 가장으로서 가정 예배가 왜 중요하고 또 실천해야 하는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첫째로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 간의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또 저처럼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과제처럼 생각해서 가정 예배를 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준비해 주신 계획을 놓치기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확인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를 배우고 실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대대로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 가정을 보면 정말 진심으로 부러워하고 자주 저에게 우리도 믿음의 1세대로서 아이들에게 대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험난한 시대에 무엇보다도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랬습니다. 반면에 저는 아내의 말에 동감은 했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고 흘려듣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에 파더 하이즈 훈련과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신 책무와 고난에 대해 배웠습니다. 가장에게는 경제적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제사장으로 영적 책임과 축복의 권위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요. 이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인식하고 순종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주님께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함도 배웠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이제 가정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룩한 부다람이라는 것을 차츰 인식하게 되면서 가정 예배를 대하는 저의 마음도 전과는 좀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고 자녀의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부모의 사명은 신앙 전수임을 깨닫고 그 가정 예배가 그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이 나아갈 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고 격려와 지지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의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면 부모와 아이들 모두에게 믿음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또 따라서 아이들도 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요. 또 신앙을 잘 전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 플래싱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이제 팁인데요. 저희가 뭐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나 형식 같은 것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부터 가정 예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되 가정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배가 없는 주중하고 토요일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또 미리 가족 간의 규칙을 정하고 알람을 설정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짧고 간단하게 뭐 10분에서 30분 이내에 했으면 좋겠고요. 처음부터 지나친 욕심은 근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아내가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초기에는 정말 저희가 아까 저녁 9시에 토요일 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시간 넘게 걸리다 보니까 막 11시가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저도 사실 좀 많이 불만이 생기고 아이들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가정 예배가 은혜롭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긴 시간은 오히려 가정 예배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중에는 순서를 줄여서 짧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형식을 갖춰서 조금 길게 하는 것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즐겁게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예배드리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말씀에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가정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습관이다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습관으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거나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거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청과 격려로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 중에 아이들을 훈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험해 보니까 서로 이렇게 가족 간의 마음이 상하면 가정 예배는 끝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빠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예배가 참여하는 것이 이제 쑥스럽고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떻게 보면 아빠보다는 엄마가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빠는 많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먼저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아빠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가족이 함께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아내처럼 기다리다가 속 터질 수도 있겠지만은 언젠가는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사례 발표를 하게 되었지만 사실 저희 가정이 매주 성실하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샘플플래시를 시작한 지는 오래됐지만 사실 최근에서야 스티커 1000개의 시상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장기간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도 많았습니다. 또 한 달 전은 저희가 멀리 이사를 하다 보니까 이사 준비 전후로 몇 달 동안 너무 분주해서 시상식으로는 가정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렇지만 이번 샘플 플래싱 사례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정 예배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소홀해진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심을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니까 발표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저희 가정과 함께 가정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정 예배를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